오늘은 7월 첫째 주일입니다.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가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7월 첫째 주일을 맥추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절기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의식을 지키는 절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의식법 이렇게 말하죠. 절차가 있고 형식이 있고 그런 의식을 준수하는 그런 법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신약 시대인 지금 그 구약의 의식법을 율법처럼 지키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맞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절기들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알고 또 거기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교회가 이어간다는 차원에서, 그 교훈을 이어간다는 차원에서 교회들이, 기독교회들이 유사한 절기들을 정하고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개혁파 교회라고 하죠. 개신교회들은 1년에 4번 정도, 4차례 정도 교회의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2개는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절기이고요. 또 2개는 신약의 배경을 둔 것입니다. 부활절, 맥추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 4개 중에 부활절과 성탄절은 신약의 기반을 둔 것이고, 그리고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은 구약의 기반을 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특별히 이 맥추절은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보시면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앞에 77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77절은 6월절이 끝나고 난 이후에 7일, 그러니까 일주일이죠. 7일을 7번 넘어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77절. 유대인의 달력으로 보자면 6월절에서 7일을 7번 지나면 대략 어디쯤 오느냐 하면 6월 초 정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 7월 초인데요. 7월 초에 맥추절을 지키는 것하고는 좀 시기의 차이가 있죠. 엄밀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맥추절은 우리나라에서 토착화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보리 수확이 6월 하순 정도에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 수확을 마친 이후에 농경사회에서 보리 수확을 마친 이후에 7월 첫째 주일을 수확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절기로 지키는 것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아울러서 우리는 상반기 6개월 지나고 그리고 하반기 새로운 6개월을 시작하고 출발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다짐, 또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결심, 하나님 남은 6개월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이 맥추감사주의를 또 지내는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맥추절을 맞이하여서 이 절기에 두신, 이 절기에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그 뜻과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가 구약의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기에 두신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깨우치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유익을 함께 얻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맥추절에 두신 하나님의 뜻은 크게 한 가지입니다. 2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3절을 보시면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것입니다. 매년 3번씩 하나님 앞에 보이라 그럴 때 이 3번 안에는 이제 맥추절이 들어가 있죠. 24절도 보십시오.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뵙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드리는 것, 우리를, 이게 절기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자 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절기에 공이 해당되는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의미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 그게 절기를 정하신
하나님의 근원적인 뜻입니다. 20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유월절에 관한 명령인데요. 20절 말씀. 여러분 여기에서도 20절 맨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이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위해 나오는 것, 뭐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배웁기 위해서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 하나님께 우리를 보이는 것, 이게 절기에 두신 목적이자 명령이고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자칫 잘못 들으면 이 말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보인다 하는 것은, 이 보인다 하는 것은 모인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이라는 것입니다. 2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23절 다시 보시면,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3번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겠습니까? 1년에 3번 정도만 하나님 앞에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리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우리가 소위 말할 때 하나님 앞에 성회를 갖는 이런 게 1년에 3번만 했겠냐고요. 이 사람들의 신앙 행위가 그렇지 않거든요. 구약시대 이 사람들은 각 가정마다 소위 말해 기도 처소 같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곱씹고 묵상하는 이 개인의 신앙 행위가 그들의 처소에서 때로는 가까운 산에 소위 말해 산당을 짓죠. 성경 여러 군데 보면 산당들이 즐비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을 때는 이 산당들이 다 기능이 유익한 기능들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다 그런 역할을 했지만,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되고 난 다음에는 그 산당이 전부 다 우상을 섬기고 숭배하는 그런 지점으로 바뀌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거죠. 우리가 구약을 읽다가 보면 그런 내용들을 여러 군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3번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가까운 처소에서 그들도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 모이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보다 더 자주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예배하고 신앙 행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절기를 정하셔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보이라고요. 매년 최소한 3차례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정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 작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동체로 모이고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주의 얼굴을 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 예배의 중요성을 실은 이 절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일찍이 이들에게 교훈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은 이전에도 자주 말씀드렸고요,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본문들이 툭툭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공동체 중심의 신앙이 무너지거나 사라지거나 약화되거나 그러면 다른 여러 가지 신앙의 요소들이 조금만 지나가면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다 그럴 때 그것은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교회를 이루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는 이 공동체 중심의 예배와
신앙생활이 매우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을 때, 그리고 지켜지고 있을 때 우리의 개인의 신앙도 함께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절개를 통해서도 이미 이것을 교훈적으로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1년에 3차례씩 이렇게 모이면서 뭘 확인받았겠어요? 자기들 마음 가운데. 아하, 우리가 이스라엘이구나. 평상시에는 전부 다 흩어져 살지 않았겠습니까? 광야를 지날 때는 뭐 그래도 모여서 무리로 움직였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전부 다 분배받은 땅으로 흩어져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으로 성전이 있는 곳으로, 성소가 있는 곳으로 모일 때마다 그들은 마음 가운데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한 민족이구나.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가 같은 공동체구나. 이것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주님의 한 백성임을 그들이 고백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 맞이해서 이제 성찬식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담겨진 의미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공동체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이죠.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기억하고 있지 않도록 말씀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16장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보인다 하는 것이 아하, 이렇게 함께 모인다 하는 것을 말씀한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맥추절 맞이하여서 이 절기에 두신 하나님의 이러한 뜻과 의의를 잘 깨달아서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우리가 같이 예배하고 고백하고 더 하나가 되어지고요. 오늘 성찬식 행할 때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더 크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 안에서 부름받아 교회가 되고 주 안에서 부름받아 성도가 되고 그래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맥추절에 하나님 앞에 보인다 하는 것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얼굴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얼굴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그런 것이었다면 이 두 번째는 또 무엇을 보이느냐? 마음을 보이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2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본문 20절 다시 보시면 맨 끝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고 하시죠. 바꿔 말하면 손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나오라는 것일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맥추절에 관한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보십시다. 신명기 16장 10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이게 맥추절을 얘기하는 거죠.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리고 내 힘을 헤아려서 그리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이 기준 같은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고 얘기하셨는데 기준 같은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두 번째는 각자의 힘을 헤아려서 그래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의 의미는 명확해요. 실은 혼선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의미가 곡물의 추수가 시작되는 그것이 맥추 감사절에 담겨진
그런 의미인데, 분명히 하나님이 그동안 곡물의 추수가 이렇게 시작이 되면 그동안 하나님이 부어주신 소출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내가 심고 또 하나님이 기르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고 수확하게 하신 이 소출이 있을 거라고요. 이 말씀 그대로거든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복을 주신 대로, 그리고 자기의 힘을 헤아려서, 이 얘기는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받은 대로, 뭐 그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적게 거둔 사람들은 적게 거둔 대로. 왜? 본인들이 아니까요. 수확하고 거두고 나면 본인들이 헤아려 보면 알게 되니까요. 이 말씀이 정확하게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이 얘기는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이 단순하게 예물에 대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이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받은 대로, 그리고 각자 자기가 자기의 힘을 헤아려 봐서, 그리고 스스로 자원하는 그 마음으로 뭔가를, 빈손 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말고 뭔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 타겟이 예물이 아닌 거죠. 예물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조금 더 받으신다고 뭐 큰 보탬이 되겠습니까? 천하만상의 소유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는 그 고백을 받으시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뭘 보태드린다고 해서 그 보탬이 대단한 보탬이 되겠냐고요. 뭐 그런 걸 원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로 각자가 자기의 힘을 헤아려 봐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감사를, 또 은혜에 대한 감사를, 그 마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마음의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맥주절에 우리의 얼굴과 함께 모여있는 우리의 몸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심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오늘 은혜에 대한 감사,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잊지 않고 그 복을 헤아려서 그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그런 마음, 또 그런 고백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본문 보니까 초실절. 초실절은 첫 번째 수확한 것을 거두어 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확의 첫 번째 것을 거두어서 드린다 하는 의미가 초실절이에요. 우리 모두도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것은 다 소중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마음. 결혼해서 자녀를 얻어도 장자 또는 뭐 장녀, 이 첫 번째 아이에 대해서는 부모들이 이상해요. 이상하게 기대도 커요. 그러니까 밑에 애들은 좀 잘 못하고 그래도 그냥 뭐 허허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고 하는데, 이 첫 번째한테는 왠지 좀 이렇게 좀 집착 비슷한 걸 합니다. 잔소리도 더 하게 되고 뭘 자꾸 더 가르치려고 하고 기대도 더 크고요. 그러니까 마음에 더 이렇게 이 마음이 더 큰 거죠. 아무래도 첫 번째 것에 대한 첫 번째 마음, 첫 번째 사랑, 뭐 이거 다 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첫 번째 것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심하십니다. 집착이 대단하시죠. 출애굽기 13장 2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첫 번째 것은 돈 타치하라는 거죠. 이거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 내 거니까 너네들은 손대지 말라, 뭐 이런 식입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겠대요. 사람 마음 가운데 가장 귀한 것으로 내 정성이 잔뜩 담겨져 있을 것 같고, 내 첫 번째 작품이다 하는 것을 심혈을 기울였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거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것은 명백히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마음을 받으시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도 보시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아멘 왜 안 하셔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것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래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신 그대로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 맞이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이거 내가 첫 번째 것처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내 마음이 온통 담겨져 있는 그 어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님 앞에 내 마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삶에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하나님 내 삶의 가장 귀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결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결단이 있고 고백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절기를 맥주 이 감사절을 우리가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지키시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느냐 하면 24절 말씀 봅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을 보시면 맥주절 절기가 그동안 받은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복을 헤아려 보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인데 우리가 그렇게 잘 지키면 24절에 하신 말씀이 약속이죠.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너의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3가지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절기에 두신 뜻을 쫓아서 바르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대요. 첫 번째,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쫓아내 주신다고 했습니다. 보호이죠. 보호.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광야를 지나고 또는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은 그들이 언제라도 침략당할 수 있는 이방 민족들의 공격으로부터 언제라도 그들을 대적할 수 있는 그들의 원수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신다 하는 보호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내 지경을 넓혀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절기에 두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절기를 바르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지경을 넓혀주시고요,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사업장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지평을 넓혀주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올 때에 아무도 너의 땅을 탐내지 못할 것이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이 시대는 설명이 필요 없죠. 우리와 달리 교통수단이 기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광역 열차인가 요새 다니는 거? GTX 그런 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고속도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귀를 끌고 사람들이 짐 싣고 움직여야 됩니다. 가나안 땅이 여기저기에 흩어져서 분배받은 땅에 흩어져서 살다가 1년에 3차례씩 한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보이라 그러니까 보이기 위해서 전부 다 이동해야 되는 거죠. 최소한 가정마다 남자들이 다 움직입니다. 움직일 때 몇 날 며칠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최소한 일주일 이상 거기에서 절기를 지키고 다시 그만큼의 시간을 걸려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 이 전체 소요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죠. 여러분 이렇게 모든 남자들이 비우는 기간, 터전을 남겨두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움직인 기간, 위험한 기간입니다.
언제라도 이웃들이 내 땅을 침탈해 갈 수 있고요. 가족들을 해코지할 수 있고요. 그러니 당연히 어떤 가장은 절기를 지키는데 주저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은 움직이지만 마음은 계속 뒤쪽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절기를 지키는데 실은 제약 상황이 되는 거죠. 걱정이 되니까요. 내가 이 긴 기간 동안에 집과 내 땅들과 밭을 다 그냥 두고 한 곳에 쫙 가서 절기 지키기 위해서 움직였을 때 혹시 괜찮을까 저기가 하는 염려와 걱정이 있으면 이쪽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요. 절기를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면 아무도 너의 땅을 빼앗지 못하도록 탐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땅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맥주절을 맞이하여서 여기에 주신 하나님의 의미를, 여기에 두신 하나님의 의미를 잘 깨닫고 기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과 푯대로 삼아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을 삼킬 만한 어둠의 영들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우리의 지평을 넓혀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소산물과 우리의 땅들을 지켜주시는 주의 복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 충만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